성경 야고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The Book of James, chapter 2, verses 1 through 13.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의 동생 야고보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랬었죠. 또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우리 유다서를 읽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 이 사도도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는 것 가운데 이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 사도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초대 교회의 아주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올랐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여러분 무슨 별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아시죠? 낙타 무릎.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무릎을 특별히 보셨습니까? 낙타는 아주 이 무릎을 꿇기를 잘합니다. 쉴 때, 잠잘 때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무릎이 보면 연약합니다. 아주 닳고 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어떠한 주인의 시키는 것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낙타 아닙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릎이 닳고 닳아서, 그 닳고 닳아서 정말 연약할 정도까지 무릎을 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는 본을 보였던, 삶과 행동이 일치하였던 신행일치의 그러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어떠한 자가 지도자가 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 친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갖춘 그러한 야고보 사도가 몸된 교회의,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큰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이제 각지로 막 각 지역에 소아시아 지방과 지중해 연안 지방과 아프리카까지 많이 흩어지게 되는 것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들에게,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아,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또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또 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한 형제를 맺어진 우리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이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불림받는 성도가 된 자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불림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자들이 한 손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고 양립될 수 없고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모시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인간관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인가 하울러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이 없도다.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심이니라. 편벽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고 누구는 특별히 미워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ith the Lord our God there is no partiality. partiality or favoritism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뇌물 받고 이 사람은 나에게 뇌물을 가져왔네,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가져왔네, 나를 인정해 주네 해가지고 그 사람 더 등 뜰겨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아까 역대하 19장 7절에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노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 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편벽되지 아니하고 그저 뇌물에 도란하고 사람을 누구를 더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신다니까 그러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구별되어서 그러한 모습을 취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편벽되이 여기고 사람을 뇌물을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좌지우지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양립될 수 없다. 한 손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결단코 합당하지 않고 뭔가가 잘못됐다.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거듭났다고 하면은 아직도 유치원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가? 교회에 그럴 위험의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소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실질적인 적용적인 문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기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회당이라고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적인 시점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제 이 예배 드리러 아마 이 한 남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주 빛가번쩍한 남자예요. 여기 아주 그냥 손에 이 금가락지를 끼웠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그냥 이 부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확 향취가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예배위원이었던 것 같아요. 안내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연초에 우리 예배위원회 교육할 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들이, 예배위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에 들어오는데, 회당에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안내위원이, 예배위원이 그 사람에게 아주 잘 극진히 접대하면서 웰컴하면서 잘 인도하는데,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안내위원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부자가 오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 저기 지금 리저브된 좌석이 아주 제일 좋은 좌석, 명당 좌석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잘 인도한 거 참 잘했습니다. 여기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면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주 이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누추하고 초라한 옷입니다. 좀 보기에 꾀죄죄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옷을 보면 딱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들어와서 앉으니까 이 안내위원인가 예배위원인가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너는 저기 섰든지, 아니면은 내 발등상 안에 앉아 있든지 맘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무례하게 그 사람을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의자가 있었는지, 이 스툴 같은 의자가 있었는지, 거기 의자도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가 아니면 서서 예배를 드리든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왜? 어떤 사람은 빛가번쩍하고 좀 물질적으로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한테는 웰컴, 우리 좋은 자리 여기 앉으세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누추한 옷을 입고 왔는데 별로 없어 보이고 우리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안내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우기 쉬운, 빠지기 쉬운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에 품은 생각이다. 너희의 지금 마음을 보니까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악하구나, 내가 보기에 참으로 가증하구나,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서 그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뭔가 있어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저 무시하게 대우고 별로 대우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상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로 저 사람은 학식이 얼마나 많은가, 저 사람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있는가, 저 사람 재산이 많대, 저 사람 참 저기 좋은 직장 다니고 있대, 미국 회사 좋은 집 다니고 있대, 저 사람은 참으로 부족하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래. 거기에 돌아나지 말고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사람을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빠지고 싶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직까지도 악한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영혼을 상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이 말은 다슨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가난하네. 저 사람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네. 저 사람 아마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걸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람을 괄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는 것이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좀 가난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셔서,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마음도 푸토코스가 되어서 하나님 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난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들려고 지금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너가 그 사람을 괄시하는 것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건강할 때 자꾸 빈약한 자를 도와주고, 빈약한 자라는 것은 더 weak, 더 poor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하면은 나도 나중에 재앙을 당할 때도 있고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자손도 걸식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갖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하고 동급되는 사람들만은 상대하면서 부유함을 누려야지 라고 하면서 없는 사람 괄시하고 옆에 오면 가까이 오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할 때 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들을 돌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잘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베풀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시편 21편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 기도 소리 듣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너 어떻게 행동하는, 여기 야고보서의 또 중심 주제가 하나가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가난한 자 거기 너 옆에 한번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너도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지? 그 자에게 잘 해주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시고, 그러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수 있고 그러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마지막으로 잠언서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만 하면서 그저 세계를 복음하러 선교하는 데만 힘쓰지 않았고 항상 이 선교하면서도 구제하는 것을 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 야고보와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한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선교를 하러 돌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항상 빠뜨리지 말아주고 힘써야 될 거 뭐냐면은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를 가든 아가야를 가든지 간에 항상 이 지금 가뭄 가운데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불경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굳이 현금 걷어가지고 여기서 걷어가지고 저기서 갖다 주고 저기서 걷어가지고 여기서 갖다 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인 모습을 우리는 이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다른 말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Favoritism is a sin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지금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고 편벽되이 여기고 인간 차별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그것이 가벼운 죄겠습니까? 큰 죄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한 죄는 뭐 가벼운 죄겠죠. 살인하는 죄보다는 크겠습니까? 뭐 거짓말로 남 것을 탈취하는 그런 죄보다는 뭐 크겠습니까? 그것은 가벼운 죄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 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가장 위대한 법 중에서 이 두 번째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을 차별 대우하고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다,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 흑인들도 우리 동양 사람들 미워하더라고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한국 사람들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다 할지라도 나까지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흑인 대하기를 내 종업원으로 있는 히스패닉 대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아무리 내 밑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차별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큰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민족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점에서 미국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마지막 순간에 다 하나님 국률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절에 다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나고 온 세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다 지은 것이 허물과 죄뿐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국률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부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차별대우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말 신약성경에 구약성경도 아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 나 국률이 여기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마음대로 나 사람 판단하면서 차별대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런데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국률이 필요한데 함부로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너의 몸이 좀 아프면은 아이고 내 몸이 아프네 해가지고 그냥 치료받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지. 그거와 같이 다른 사람 아픈 거 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너가 배고프면은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야지 나 허기 졌네. 내가 너 몸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좀 아파하고 굶주려하고 있는 거 돌아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발사가 있었답니다. 이발사가 영세 이발사에 조그만 이발업을 하고 있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 이발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한 주에 손님이 굉장히 많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발업자도 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이 매상이 그 주에 이 더블로 올랐습니다. 많이 이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지? 손님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경쟁 상대에 있었던 좀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발소에 그 경쟁업소에 있던 그 이발사가
거기도 영세업 이발사였었는데 이 이발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클로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갈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온 것이에요. 그때 이 이발사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렇구나. 저 경쟁 나 우리 여기 이 동네에 이발소가 2개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 손님들이 다 나에게 온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구나 하는 것 가운데 그 이발사 문을 닫고 누워있을 그 이발사, 영세업을 경영하고 있는 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루 먹고 벌어 살고 있는 그 이발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이발사가 자기 매상에 평상시보다 2배로 나왔던 그 매상의 이익금을 가지고 그 이발사를 찾아갔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이발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나 했지만은 우리 선생님 손님 고객들이 다 우리 가게로 이번 주에 와게 돼가지고 제가 매상에 2배는 올라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거 하루 우리 다 같이 하루 먹고 벌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걱정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이거 받으시고 쓰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냥 내가 경영하고 있는 세탁소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가게 오픈하고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반 덤핑해가지고 너가 30% 아니 나는 50% 세일한다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든지 너 죽고 나 살자.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발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남의 힘든 상황을 정말 내 일처럼 여기면서 나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떡하나. 이 배상 내가 물론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거 갖다 줘서 저 사람 빨리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오픈해서 손님들 맞이하도록 해야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러한 자의 자녀,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에는 있는 자에게 더 리스펙트를 보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남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도와줄지언정 마음에 강팍하게 먹지 마시고 함부로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